자, 오늘은 메시아적 영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메시아적 영성으로 무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 자, 영성이 뭘까요? 영성. 영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령한 어떤 특성, 영적인 품성, 영적인 어떤 지향성,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요새 영성이란 말 참 많이 쓰죠. 저 사람은 영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 저 사람은 좀 영성이 없어. 이렇게 할 때 이 영성은 어떤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영적인 특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그 특징, 특질,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있다 할 때 이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성. 몇 가지 종류나 영성이 있을까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12가지 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성의 종류가 12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양한 영성이 필요하고 그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묵상하는 영성이 있고요, 기도하는 영성이 있고, 금식하는 영성이 있고, 자기 절제를 하고 또 금욕하는 영성이 있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배우는 영성이 있고, 섬김의 영성이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의 영성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축제하는 이 축제의 영성. 하여간 사람 숫자가 많은 것만큼 영성의 종류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는 영성이 필요한데, 이 모든 환경에 따라서 이런 모든 영성이 다 필요하지만 그 모든 영성은 반드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메시아적인 영성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영성 좋아요. 그렇지만 그 영성은 반드시 메시아적인 영성 위에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영성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기도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 또한 메시아적 영성 위에 있어야 한다.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고독하는 훈련을 하고 그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 어떤 것이 나의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위에 이것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영성, 메시아적인 영성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메시아적인 영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다 따라논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양한 것은 좋은데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적 영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영성에 가까우시나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나는 기도의 영성이다. 한번 손을 살짝. 나는 찬양의 영성이다. 나는 축제, 경축의 영성이다. 나는 묵상과 공부가 나의, 또 사막의 영성도 있어요. 사막의 영성. 저도 사막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나갔다 오면 항상 저는 사막에 들어갔다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귀한 성도들 만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막에 들어가면 사막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비가 안 와요. 사막은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 사막 속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자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전화기도 통화되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저 잠깐 있는 그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의 영성도 있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사는 거예요. 노동도 하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실천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거룩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영성도 여러분이 자라난 배경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영성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기도원의 영성을 가진 분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기도원이야. 아버지도 방언하고 할아버지도 방언하고 할머니도 방언하고 온 집안이 다 방언하고 심지어는 집안의 애완동물들도 다 각자의 언어로 하는데 방언처럼 들리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기도원의 영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가 자라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난 환경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시온 찬양대가 특이한 가운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이 더운 날 팔 긴 가운 입고 하면 이게 엄청 덥거든요. 이 가운을 안 입어보신 분은 잘 몰라요. 엄청 더워요. 그런데 보니까 가운을 이렇게 입었는데 후드만 했어. 그래서 이것만 다 하고 왔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가운 입은 것 같아요, 다. 그러면서 다양성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검정색 옷, 어떤 분은 회색 옷, 어떤 사람은 흰색 옷, 어떤 사람은 울긋불긋 다양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후드로 함께 했어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성에 대한 것인데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모든 성도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영성은 각자 다 출신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핍박했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옷을 하나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 하면 메시아적 영성 옷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적 영성. 자, 이 메시아적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교회는 나의 경험도 중요하고 너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영성이 회복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적 영성의 핵심이 뭘까요?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성,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지향점,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지신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은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명을 가지고 보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메시아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메시아의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보내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들까지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다.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는 것처럼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아끼는 종을 주는 거예요. 모세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는 거예요. 아끼는 모든 종들을 주시다가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메시아적 영성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찬양하고 또 각자의 영성도 다 존중하지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메시아적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이것이 메시아의 영성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자마자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다음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를 붙잡고 많이 힘들었지? 근데 너 오다가 3번 나를 부인했더라. 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제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신,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남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처음에 하는 말은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메시아적 영성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어떤 성향을 좋고 큐티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성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인자가 보냄을 받아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인자는 보냄을 받아서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 위에 신앙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성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영성이에요. 나라 전체가 다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셨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다음부터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교회 역사상 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이 바로 이 메시아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고 사도들은 보냄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냄받은 사람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보냄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순간부터 답답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안 가. 교회가 안 가. 막 교회가 부흥하고 하다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와서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가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보냄받은 자로서 가라 하는 뜻이에요. 교회는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교회는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가보셨죠? 대전에서는 수학여행 가면 어디로 가나요? 논산? 서울에서는 경주를 많이 갔습니다. 대전에서는 어디를 많이 가나요? 어디 갔었어요? 이제 미얀마 팀 어디로 갔었어요? 수학여행. 경주? 비슷하군요. 네. 저는 또 더 멀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수학여행은 1년에 몇 번 가요? (3년에) 한 번 가나요? 수련회는 1년에 몇 번 가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선교 활동을 사시사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수련회 하듯이 선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자칫하면 마치 1년에 한 번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교회가 선교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교는 삶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이었지 3년 통틀어서 한 번 전도여행 가시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선교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다르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복음 전하시고 이것을 반복해서 진행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항상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이루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메시아의 영성이에요.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 바탕에 인자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경적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영성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수준의 사람이든지 어떤 학력에 있던 사람이든지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뜻이에요. 시대를 넘고 지리를 넘고 인종을 넘고 어디든지 가라. 보냄을 받은 자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이 가정을 가든 일터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메시아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보냄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진을 주시고 혹은 교수의 자리를 주시고 혹은 교사로서 혹은 사장으로서 어떤 자리에 줬다 할지라도 그 경제활동하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영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메시아의 영성이 뭐냐? 나는 보냄받았다. 이걸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맛을, 영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냄받았다. 내가 일터에 가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일터에 보내셨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지 않거나 선교의 사명을 잘 못 감당할 때는 항상 그곳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왔어. 나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직장만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선교에 많은 후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교에 후원을 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묵상을 좋아하고 우리가 사막을 좋아하고 어디를 다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도 나는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보냄받은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시끄러운 도회지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느 자리에 가든지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다해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기도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나의 지식을 추구하고 나의 아는 것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하나를 배웠을 때 짜릿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 공부하고 하나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그것을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공부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영성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는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다시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것이 메시아적인 영성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다. 20절 21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보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장차 구원받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들에게 있고요, 현재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관심과 초점이 있고 기도 제목이 거기에 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표,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인자가 이곳에 온 것은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되었는데 인자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항상 얘기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적인 영성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왔다. 영혼 구원이 기본적인 목표다. 21절 말씀 오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고 가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죄인 가운데 살다가 죄인들 속에서 지내시다가 겉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 말고 스스로 죄인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창기와 세리들 속에서 있다가 죽을 때에도 죄인을 양옆에 두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로지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고 복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는,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는
은혜로운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사명이 있는 교회, 미셔널 처치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성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나는 보냄을 받았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초점이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목적과 초점을 잃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목적 방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아적 영성은 선교적 교회의 자동 항법 장치와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사역을 하다가 커다란 파도가 와가지고 배를 땅 치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틀어져요.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메시아적인 영성을 갖고 있으면 항상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가정에 가도 일터에 가도 어디에 가도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가장 최초의 기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메시아적 영성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 본문 구절을 보면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요 20절 21절이죠.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메시아적 영성을 가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리고 보내셨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보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움직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영성을 가진 교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일수록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됨은 우리가 이전에도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넣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 되어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로 하나 되는 교회로 항상 서로를 낮추며 서로를 또 높이며 서로를 격려하며 달려가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성은 메시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름 부어 보내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신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은 거예요.
기름 자체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보냄받은 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어느 부서에서 섬기든지 나는 보냄받은 자예요. 초등부에서 또 유년부에서 교사로 섬기든 뭐로 섬기든, 또 교회에서 운전으로 아니면 또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주방에서 섬기든 우리는 다 보냄받은 자예요. 나는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하나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이 더 믿게 되고 교회 안에 주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자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성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보냄받은 장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집안과 함께 있다면 그 믿지 않는 집안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항상 보냄받은 자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대전중앙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